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진짜로 사랑합니다.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나 잘해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너희들이 피차 뜨겁게 뭐하라? 사랑하라. 피차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 사랑만큼. 여러분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뭐가 찍혀요? 닷등이 찍힌다는 일이 있습니다. 살면서 참 난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었는데, 참 저 사람만큼은 내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배신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있어요. 저는 있겠어, 없겠어요? 부지 많았습니다. 부지 많아요. 그때 그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마음이 참 힘드셨겠다. 누구한테 배신당했어요? 베드로에게 배신당했잖아요. 그렇죠? 난 정녕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저는 정녕 예수를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게 베드로였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배신당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주님이 풀어가는지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잘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받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지금도 참 괴롭고 힘듭니다. 이 말씀 앞에. 왜냐하면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거든요. 꼭 저한테. 사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부대끼고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어떻게 내가 전해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전해드리는가. 아무튼 함께 오늘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부활하시고 제자 나타났을 때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시죠. 그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를 찔러보아라.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 따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시는 게 바로 오늘의 장면이에요. 갈릴리 바다로 가셨습니다. 보니까 거기 베드로도 있고 그 제자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고기를 낚고 있습니다. 한 마리도 또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이제 먼발치에 있는 그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야, 그 그물을 오른쪽에 한번 내려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들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또 고기를 못 잡고 빈 그물이었지만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물을 여기저기 다 안 내려봤겠냐고요. 그저 한마디로 베테랑들인데 고기 잡는 베테랑들인데 왜 안 내려봤겠어요? 근데 말씀 한마디가 임했을 때 그물을 내리는 순간은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뭐예요? 고기를 거기다 몰아놓으시는 거예요. 천지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중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말씀이 선포되었으니까 고기들아 모여라. 그리고 저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증거해라. 한마디로 고기들이 잡혀준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믿음으로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뭘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자꾸 우리 임사랑 목사가요? 아니, 수요일마다 설교할 때마다 꼭 얘기하는 적이 있더라고요. 주일만큼은 나오시고 주일만큼은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니 은혜에 못 받는 분이 되게 많은가 보다. 그러니까 자꾸 저러는 건가?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려요. 은혜는 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충실히 말씀을 선포해 드리는 것이고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고요.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셔야 되고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서로 읽을 때에 이 말씀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일 거야. 분명히 내게 하시는 말씀일 거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만이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내가 고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또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으면 되는 것이고 위로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들 안약이고 양약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심령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치유되고 그 말씀은 발에 든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두컴컴한 세상을 사는 우리가 다 소경 아니에요, 소경. 여러분들 눈 떠 있다고 우리가 다 정상이 아닙니다. 내 눈앞이 캄캄해도 이 말씀이 발에 든 길의 빛이 되어서 그거 붙들고 또 살아가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저는 여기서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깊이 제자들에게 아침상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떡을 구워 놓으시고 생선 잡아온 걸 갖고 와봐라. 그걸 구워서 이제 아침을 먹이고 예수님과 이제 베드로와 대화의 시간을 가져요. 자,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거기서 그냥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으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건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일단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왔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걸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 늘 지나치는 얘기인데 왜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라는 이름을 당신이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 원래 베드로 이름이 시몬인데 베드로 당신이 지어줬어요. 마치 야곱을 이스라엘로 지어준 것처럼. 그렇죠? 야곱이 얼마나 사람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이렇게 하여튼 그냥 그 축복권을 위해서라면은 그 형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그냥 어떻게든 그 축복 가운데 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곱이라는 뜻이 사기꾼, 모사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 그가 이제 다 라반 외삼촌에서 이제 재산을 가득 모아가지고 그냥 아내 둘하고 자녀들 데리고 다 오는데 건너편에 형 에서가 죽이게 떠오르잖아요. 저놈의 자식이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축복권을 다 저기 가로채가지고 저렇게 거부가 되고 왔어? 그럼 어떨 건데? 결국 네가 내 고향 땅에 와봐야 어떨 건데? 내가 너 죽일 거야. 군사 사백인하고 같이 칼을 들고 죽인다고 해. 야곱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좀 재산 좀 띄어서 보내봐야지. 한 때, 두 때 띄어보냅니다. 형이 아랑거든. 그래도 내 처자식을 보면은 그래도 마음이 좀 달라지겠지. 자기 처하고 자기 애들을 보내봅니다. 얼마나 치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치사해. 자기 처도 자기 아이들도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보냅니다. 안 풀어져. 예수가 안 풉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요?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내가 뭐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내 상황이 여태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수단으로 살았는데 되지 않는 일이구나. 그래서 밤새도록 그가 기도했을 때에 기도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새로 지어줘요.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로소 네가 내 자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부르면 내 자녀라는 거예요. 비로소 네가 내 마음에 든 짓을 네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너가니까 형에서가 마음을 다 풀고 확 끌어안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람이 바뀐 거죠. 이스라엘로. 베드로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에 야 여기 있는 이 지방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에레미야 중 에레미야미 선지자의 한 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딱 베드로가 나타났어.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럽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네가 내 제자가 됐구나. 네가 내가 누군지 확실히 믿고 있구나. 그래서 이름을 너는 반석이라 베드로로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시몬이라고 안 부릅니다. 베드로라고 부르죠. 베드로야 부르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마당에 와서는 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냐는 거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가. 그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부르실까? 근데 이게 견해가 다양한 거예요. 이게 실상 어떤 견해가 맞는지를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시몬이란 원래 뜻이 조약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드로는 뭔 뜻이라고 그랬어요?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를 반석 같은 자가 되라고 했는데 넌 다시 조약돌처럼 돼버렸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있더라고요. 또 시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넌 원래가 그렇게 죄성을 가진 인간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상황에서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뭐였을까? 제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한번 그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내가 예수님을 철저히 배반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한번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생각해보자고요. 아마 우리는 이 베드로를 우리가 절대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나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요. 사실은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일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마음 많이 아프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막 실망시켜드리고 그냥 베드로가 다시 그냥 고기 잡으러 나가는 것처럼 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버리고 그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혼나야 마땅하고 벌을 받아 마땅하고 그런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제가 말이에요. 예수 앞에 섰단 말이에요. 우리는 양심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양심이 있는 거예요. 이 최준희 목사가 나라는 인간이 예수 앞에 섰을 때에 내 고개를 들 수 있을까?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너무. 그때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겠죠. 그렇죠? 베드로를 부르는 것처럼 저를 부르실 거예요. 최준희 목사야가 아닌 준이야라고 부를 때 준이야. 우리 하승기 집사님을 하승기 안수 집사야가 아니라 승기야. 우리 권대승 권사님을 권대승 권사야라 대순아. 마음에 뭐가 와닿죠, 여러분들요? 뭐가 와닿아요?
그건 같아요. 그거. 그 예수님의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음성, 가장 온유한 음성, 그 한마디. 시몬아, 시몬아. 이건 절대로 무슨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못난 놈아, 결국 너는 시몬 같은 놈이야. 옛날 살던 그런 모습이야. 그 이름으로 넌 이런 놈이야. 그거 아니야. 그렇죠? 아닌 거예요. 그 한마디에 이 베드로가 녹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 다 차려주고 다 먹여주고 베드로는 어쩔 줄 몰라. 마음은 괴로운데 시몬아, 시몬아. 우리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 정말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거는 주님과 사는 건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부드럽고 정말로 그 온유한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을 지금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을 잃은 그 두 글자를 부른다 생각해 보세요. 그 시몬아 부를 때에 베드로는 마음이 녹아지고 아마 예수님과 그 처음 만났을 때 그것이 생각났을 거예요. 자기가 그 시몬이란 이름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렇죠? 그 시몬이란 이름으로 예수님을 처음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을 때에 고기를 가득 메우지 않습니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 가득 잡았을 때 그 시몬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께 나갈 때 뭐라 합니까? 예수님 대단하시네요. 이 대낮에 고기가 안 잡히는데 그 말씀 한마디로 내가 순종했더니 고기 엄청 잡히네요.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그게 아니었어요. 주여, 이 죄인에서 떠나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녕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부르잖아요. 이제는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과감히 배하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이름이 시몬이었다고요. 생각이 나겠죠. 내가 시몬의 이름을 가졌을 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데 그 주님을 내가 얼마나 좋아하고 내가 사랑했으면 이 배 그물을 버려버리고 장모님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미친 듯이 따라갔는데 그리고 얼마나 그 예수가 좋으면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섬겼으면은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로 삼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베드로는 이 초심이 무너진 거죠. 초심이 무너졌잖아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쫓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 목숨도 내놓을 것처럼 했지만은 초심이 다 무너진 상태로 지금 예수를 다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베드로의 초심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또 해야 되는가? 초심, 초심. 우린 초심이 자꾸 무너지지 않습니까? 받았던 그 은혜, 가졌던 사랑, 이 초심들이 와장창 다 무너지거든요. 예수님은 초심이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초심이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어요. 딱 한 번 흔들리셨죠. 딱 한 번. 그 초심이 딱 한 번 흘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진지라 주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게 초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지금요.
웬만하면 나 이거 좀 피하고 싶네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서 저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초심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초심을 또 세우지 않습니까? 그 초심이 안 무너지려고 3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초심이 무너지지 않으면 끝나는 거 다 끝나니까. 나도 망하고 너희도 망하니까. 난 어떻게 이 초심을 지켜야 돼? 너희를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희생했고 내 목숨을 내주는 그 초심을 예수님은 결코 변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요. 이제 동산에서 기도하고 이제 초심을 확 잡고 내려오십니다. 다 자는 거예요. 밑에서 보니까 베드로고 뭐고 다 자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랬거든요. 저 돌 하나 던져서 그 거리에 너희들 있어라. 너희도 여기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보니까 다 자고 있어. 옆구리를 툭툭 치십니다.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느냐 그러죠. 한시라도 깨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이게 도대체 뭔 뜻이지 그러면? 이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게 도대체 이게 뭔 뜻인가? 초심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은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정말 그 핏방울 들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러고 있으면 분명히 너희들 시험에 빠져. 지금 여태까지 나 사랑한다고 쫓아온 거 아니야? 근데 너희들 분명히 초심을 잃어버리고 너희들 분명히 어려운 일 생긴다. 그 어려운 일을 선봉한 순자가 바로 베드로였다고요. 초심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런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다정한 목소리로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주니야,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시온성계 모든 성도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시작을 다시 해야 되는구나. 내가 시작을 다시 해야 되는 거구나.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주님이 3번을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을 묻습니다. 그 3번을 묻는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들이요.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얘기합니다.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지금 뭘 다시 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부여받는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 거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베드로에게 불러가지고 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뭐 그래 다 지난 일인데 다시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너 이렇게 해야 돼. 어디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게 주님께는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해도 소용이 없는 거니까.
하면 가식적인 것이니까, 형식적인 것이니까, 의무적인 것이니까 소용이 없으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께 무엇을 내가 하겠다고 하기보다는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부터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지도자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제자팀들도 생기시고 또 새롭게 뭘 하시겠다고 이렇게 우리 자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금 왜 하고 있지?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싶어 하지? 근데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찬양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지 마셔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에, 성도를 사랑하기에 나는 주를 위해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게 봉사인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일.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인가요? 죽도록 사명하는 일인가요? 죽도록 봉사하는 일인가요? 죽도록 찬양하는 일이에요?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나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다시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일해야 그게 행복한 사역자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다시 초심을 회복해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한 것이다.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먼저 사랑을 고백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 다 먹여주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할 때는 이미 그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난 널 사랑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고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3번을 고백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 주님 앞에 베드로가 응답해 주신 거지. 우리도 그거잖아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아,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해? 정말 사랑하니? 저나 여러분이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사랑하고자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가 우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된 계명이라.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자기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에 평생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칠 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보면 이런 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다리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이었더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그 못난 나를 그렇게
그렇게 사랑하셔서 참아주고 인내주셔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숨겨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진짜 그냥 반석이 아니라 거대한 반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간 거대한 반석이었다는 거예요. 거대한 반석.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우리는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언제 내 마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내가 주님을 배반할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노린 존재들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단점을 주님 우리를 장점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게끔 만들어가길 원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에 잡혀 살아간다면 우린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나도 반석될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이 요동쳐요? 왜 흔들려요? 내가 아직 반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딱 하나만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 나 지금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가요? 그 응답을 받아보십시오. 저는 결코 예수님한테 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는 전 도무지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도무지. 자, 다시 한번 성도님들 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 한번 잘 시작해보자고요. 새해도 어느덧 반년째 들어갑니다. 이제 6월 첫 주이며 이제 정말 저희들이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데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주께 나가십시오. 신앙 양심을 가지고 예수께 여러분도 갈릴리 바다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볼 때에 내 이름을 부르며 물어볼 때 너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런지 그 대답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한다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면 다 됩니다. 사랑이면 다 됩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심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